처녀를 통한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처녀를 통한 주님의 탄생. 먼저 우리가 성탄절을 진실되게 감사히 지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처녀가 수태를 할 수 있을까? 임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에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 하나에만 의존하면은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여서 이와 관련된 한두 마디의 말씀을 더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떠한 말씀을 은혜로 나눴습니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그 성령의 영과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명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었으니 곧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처녀에게 잉태되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지 않으셨다.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셨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영혼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으로서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씨로 태어났다 하면은 그것은 인간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는 그것은 바로 그 씨가 성령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씨로 수태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씨로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 속성으로 태어나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본성 그 자체로 태어나시면 그 수태를 받을 수 없으니 그 단계를 낮추어서 함축시켜서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지혜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이르러서 역사하는 그 진리의 역사, 그 성령, 인간에게까지 적합하게 이르러 있는 진리의 역사, 그 성령으로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씨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씨이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마리아의 육체적인, 마리아의 유전적인 성량, 인간적인 성량 이것과 결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으로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지옥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추어진 것이죠. 지옥이 침략해 들어올 수 있는 다리를,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지옥을 정복하실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지옥으로부터 속량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탄생을 하신 것이죠. 인간의 씨로서는 도저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할을 그 어느 인간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허다한 많은 어떤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신들조차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씨로 잉태되시는 것이 필요하셨고 그 가능성은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가능한 것이고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받아들이는 응답을 통하여서 잉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봉독해 올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라는 말이 나왔어요.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걸 징조로 보여주시다고 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처녀로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왜 처녀에게 잉태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처녀, 신약에 있는 처녀, 이 처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이 된 이 낱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이 되어서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상 이 처녀는 영원한 처녀예요. 이것은 라틴어가 그 옛날 라틴어가 변함이 없듯이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표징적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것이기도 하고 표상적인 것이기도 하고 비유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진리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렇게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유적, 표징적, 표상적 이러한 의미에서의 처녀는 무엇을 표상하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순수한 처녀들의 애정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정을 주님께서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신 것이죠. 그 애정은 주님께서 심어주신 애정을 특별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애정, 그것은 처녀이든 부녀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애정은 처녀와 같은 애정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그 애정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이에요. 진리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다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애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애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그 처녀로 인용할 수 있도록 처녀들과 같은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그런 마음이 처음 생겼을 때에 그것이 순수하면은 처녀와 같은 애정인 것이기 때문에 처녀에게 잉태되시는 것인데,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인 처녀였어요. 사실적인 처녀였어요. 남편을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의 처녀였습니다. 그러한 처녀가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이 참된 진리냐? 진리에 참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참된 의미의 진리를 살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것으로서 인의 공정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애정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처녀의 성경적인 애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정이 있어야지만이 주님께서 그에게 잉태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애정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잉태되실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갈구하고 참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래저래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봉착했을 때에 그때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참된 의미에 부합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진리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한 애정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마음과 아까는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 깨달은 것을 살아내기 위한 애정으로 할 때에 그 애정은 바로 처녀가 표상하는 그런 애정인 것입니다. 이것과 다른 애정은 어떠한 것이냐?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서 능력과 재물과 권력과 부와 이러한 그 유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애정, 이런 것은 단순한 자연적인 애정이
잘못된 자연적 사랑의 속성에서 나온 애정이라는 것으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정은 그냥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문서를 보면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죠. 그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까? 그러한 것으로부터 헤어나오고자, 그러한 것으로부터 회개하고자, 잘못됨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고자 할 때에 이러한 참된 것을 구하는 애정, 참된 삶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애정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애정이 참으로 주님을 모시는 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오셨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벌써 두세 주 전에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릇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더럽혀진 것을 먼저 깨끗이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잉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순수한 진리에 대한 애정을 찾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잉태하실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때가 되면은 주님을 세상에 내어드리는 출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께서 오실 당시에 너무나 필요하였어요. 그 당시에는 세상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해는 못한지라도 그저 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순수하게 그 계명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그 말씀의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삶을, 그러한 선도 잊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조차도, 자연적인 선마저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거의 이른바 멸종의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이 선이 없으면 진리를 통한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시면 구원은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에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2000년 전 주님께서 오셨을 때이고, 몇몇 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탄생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회의 마지막 상태, 그 교회가 교회로서 한 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에서 그
순수한 선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교회의 기능, 이 기능이 그 신화를 즈음에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들을 통한 영적인 구원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노아 교회였었어요. 그 이전에는 아담 교회였었어요. 아담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구원자를 배출할 수 없었을 때 노아 교회가 생기고, 노아 교회가 그 구원자를 배출할 수 없었을 때에 유대교회가 생기고, 유대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기독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 내에, 교회 밖에 문제들이 많습니까?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처녀의 애정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입문할 때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입문하였는지, 그는 처녀다운 애정을 갖지 못해왔거나 가져왔다가 그것이 잘못 오염이 되어서 처녀의 애정이 잘못된 길로 변질되었거나, 순수한 진리란 무엇이냐, 참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애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어서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그것으로 어떠한 그 지배욕이나 어떠한 재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는 데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애정으로 변질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처녀적인 순수한 애정을 잃은 상태에서 기독교인이랍시고 신앙인이랍시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어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직 신랑과 맺어지기 전이지만 신랑과 맺어지기 위한 그러한 신부임이, 그 신부는 처녀인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새 예루살렘은 그것은 새 교회라고도 하는 것이고, 이 새 예루살렘 종교 기관들은 이제는 이 처녀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아요. 단순히 성령으로 하나님의 실험한 출생을 위한 처녀다, 이것 이상으로 그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처녀라야만 돼요. 그러나 오늘 처녀이든 아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다. 구원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처녀일 수 있다. 처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이 의미를 주는 성경 말씀의 처녀는 순수한 진리에 대한 애정. 무엇이 참이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하는 이 애정의 처녀라는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내어 탄장한 그러한 그 처녀적인 의미에서 이 의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 교회에 이르러서 노아 교회에 이르러서 유대 교회에 이르러서 기독교회의 처녀에 대한 이 깊은 의미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에 이르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이 처녀의 깊은 영적인 성경적인 의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을 깨닫고 그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아담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이 교회까지의 최종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갈 그런 도로가 없어요. 이 진리보다 더 어떠한 진리가 우리가 주님을 잉태할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진리 외에 어떠한 주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 마음 바탕의 수태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처녀든 아니든 그 누구든 처녀의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의 표상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수태할 수 있는 그런 그 애정의 신앙인들, 이것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러한 그 새 예루살렘의 성문서 안에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적으로 최종 교회에서 얻은 그 애정,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최종 애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90세가 남았든 50세가 남았든 10세가 남았든 이것이 최종 애정이라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애정을 변질시켜서는 되지 않아요. 단순히 자연적인 욕망의 애정으로서의 진리를 대하는 그러한, 그리고 그 진리를 자연적인 욕망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애정으로 변질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말씀에서 표상하는 이 애정과 다른 애정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 안에서 이러한 것은 말끔히 씻어내야지만이 우리가 성탄절에 처녀의 애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러서 진리로서 이르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잉태가 되고 그 탄생을 보는 귀한 성탄절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점이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성탄절을 내일모레 두고 주님께서 우리의 처녀의 애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23장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통합도 123, 새찬송가도 123. 조돌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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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조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춰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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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외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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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조동방에 박사들 이세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여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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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처녀 마리아로 표상이 되는 주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애종으로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 위하여서 1분 동안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시고 탄생하시어서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처녀의 순수한 진리에 대한 애정, 참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러한 애정의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로서 그 애정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영혼 가운데 받아들이고 또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함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것이 이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생한 것과 같은 새 예루살렘 마지막 최종 그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우리의 최종 애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저희의 생각을 일깨워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러한 새 예루살렘의 신앙 가운데서 더 이상 자연적 사랑과 같은 그러한 애정으로 오염이 되는 일이 오염이 되었다고 해도 이제는 정화되어서 다시는 오염이 되지 않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귀한 애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참다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려 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125장으로) 피기찬송 올립니다. 통합 125장 새찬송가 125장 전사드 전사드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돌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올린다.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게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감사의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5일 날 11시에는 찬양과 기도를 위한 시간으로 1시간 기도의 예배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